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올라온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며 살아온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 히브리어로 페르심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에 정해진 613가지는 모두 다 지키고요, 또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박하와 회양, 근체 같은 이 향신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릴 정도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서 기도하던 세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구별하여 살지도 못한 세리는 기도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지겨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징수해 주는 관리였습니다. 이 로마의 조세 제도는요, 이 로마 정부가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그 부과한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100만 원의 세금을 정하면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150만 원의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부로 축적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군인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고 말을 나누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할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만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갈리와 오늘 읽은 19장의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성전에서 회개하는 이 세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며 유지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을 찾아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동안 아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며 내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범하게 되지요. 선악과를 범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죄로 인한 결과로 아담은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구하며 땀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안과 안식이 아닌 수고와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의 상징 같은 도시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백성 중 한 명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자신의 장막 아래 땅속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여전히 역사하여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여리고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하여 취하여 길갈로 몰래 숨겨 가지고 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여리고의 길갈에서 사울의 죄를 책망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리고에서 아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땅 속에 숨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사울 왕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여 취한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죄를 지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여리고성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악의 땅이었던 여리고가 이제 회개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들이 맺어야 되는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것을 거두어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죄와 결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가 바로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한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실 때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가운데 있는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가 직접 이 관리하는 세관을 두고 이곳에서 세금을 징수할 정도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여리고 성이 두 개인 것처럼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면 광양이라고 하면 예전 분들은 어디를 생각했죠? 광양읍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광양이라고 하면 우리 마동과 중동 이 광양을 생각합니다. 구여리고는 고대에 번성하였다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이 멸망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신여리고는 그 뒤에 다시 세워진 도시로 주로 관리들과 부자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인생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이 부자 관리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가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라. 이 부자 관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계명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라 지키라고 하는 이 1계명 때부터 4계명까지는 묻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질문하였을까요? 이 부자 관리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속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어본 질문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되 너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진정으로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부자요? 큰 부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 관리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자신이 생각한 율법을 지켰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뒤에 붙고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것은 삭개오가 로마 정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항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부리어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여 불의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누가의 서술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면서 삭개오가 바리새인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서 삭개오라는 복된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로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부모가 뭐라고 하건 자신의 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더 악하게 세금을 거두어 세리장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떳떳이 기도하지 못하고 숨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저주를 들어가며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삭개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올라가 아마 성전에서 숨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이 과거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 어린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노래, 이 키가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헬리키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키가 작다라는 뜻과 함께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삭개오의 외모를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인 것을 이 작다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세리장이라는 주위에 맞지 않게 삭개오는 사람들을 뚫고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바카라는 뜻에는 울다, 통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갈 때 그때 여리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울며 그 여리고의 그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마 삭개오가 그 여리고 골짜기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때가 바로 이 순례자들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 울고 통곡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창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담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다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시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삭개오 이름을 부르자 그동안 삭개오가 살았던 그의 모든 불의한 삶이 아니고 삭개오의 본래 이름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삭개오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 사람 들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외로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부끄러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그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목자 일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삭개오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삭개오는 그동안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것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제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요, 율법을 몰라서 안 지켰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의 수많은 것을 뺏었죠. 이제 그럼 율법에 보면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율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원래의 것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주면 됩니다. 만일 삭개오가 100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해요? 100에다 5분의 1을 더한 120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갑절 2배로 보상해 주면 됩니다. 삭개오가 100을 빼앗았으면 100에 100을 더하여 200으로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갚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팔면 4배로 4갑절로 갚아주면 됩니다. 삭개오가 100을 취하였으면 400을 더하여 이 500을 주면 됩니다. 삭개오는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이제 자신의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갚어 줄 때요,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5분의 1을 주거나 아니면 2배로 갚아주거나 4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1번, 주님 그냥 제일 작은 거 좀 적용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주님 지금 저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며 속에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할 때, 그때 이 동사는요,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준다는 말로 헬라어로 디노미이고 갚겠다는 말로 갚겠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보티모디입니다. 근데 모두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삭개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변한 모습을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집은 율법이 완성,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소유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하였을 때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맺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밖으로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양들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흘린 눈물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회개한 삭개오가 4배로 갚아줄 때 성경에서는 이 갚아주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 우리 어디서 좀 어떤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바로 이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샬람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의로운 삭개오로 그의 본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직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이고 빼앗았던 악한 세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세리로 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던 삭개오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삭개오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동안 사람들은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삭개오라 불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여리고 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싶어 돌마구 위에 올라간
삭개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속에 숨어 울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회개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나무 위에 올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 같이 어디에도 나의 자리가 없어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귀를 잃어 헤매이는 양을 찾으시는 목자같이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